안녕하세요. 훈독하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훈독 교재는 아버지가 들려주신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편입니다. 훈독 교재는 선악 역사 편찬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훈독하기 좋은 날 시작하겠습니다. 4.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무용으로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으며 미래에도 없을 세계에서 가장 귀한 단 하나의 보물을 가졌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어디에 보관해야 하느냐? 누구나 하나님을 갖고 싶어 할 텐데 하나님을 갖는다면 어디에다 보관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물이 있다면 그 보물을 보관해야 하는데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창고에 보관하면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고 계속 보관할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창고에 보관할 수도 없습니다. 안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그것을 품속에 안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언제 목이 달아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디 건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물이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자기 눈에만 보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절대 안 보이고 내 눈에만 보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건사할 수 있고 자기만 상대할 수 있습니다. 제일 귀한 물건이 있다면 하늘 꼭대기에 갖다 놓고 싶겠느냐? 갖고 다니고 싶겠느냐? 갖고 다니고 싶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한시도 그 물건과 떨어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 보물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분을 어디에 모시고 싶어 하느냐?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창고가 있다면 어디일 것이냐? 그 창고가 우리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창고입니다. 그 마음의 창고에다가 보이는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 합니다. 보이면 기분 나빠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남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가졌다면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모시는데 나만 알고 있고 나만 비밀로 갖고 있는 분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될 때 그분은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최고의 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만 통할 수 있는 분을 갖고 있다고 할 때 비로소 안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디에 갖다 모시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모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런 것까지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어야만 둘도 없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 자리가 행복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행복을 느끼려고 마련한 자리가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기를 잘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보였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몇천 년 동안 이 작은 지구 덩어리 가지고도 서로 많이 차지하겠다고 나라끼리 치고 뺏는 싸움을 했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사람까지 빼앗으려는 싸움을 합니다. 이런 판국인데 천주의 대주제 되는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인다면 그 하나님을 서로 빼앗으려는 싸움을 했겠느냐 안 했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 싸움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잘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보였다면 나라끼리 서로 자기 하나님이라고 싸울 것입니다. 그 싸움을 누가 말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런 싸움이 있을까봐 무형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으면 마음이 압니다. 틀림없이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바람벽도 뚫어볼 수 있습니다. 태평양 바닷속도 뚫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도 몇천 년 전에 죽은 성인들을
현실 세계에서 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시간으로는 포착할 수 없습니다. 영혼 안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안 보여도 됩니다.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시는 것이 최고 편리한 방법. 이 우주는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그 크기가 210억 광년이나 되는 대우주입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점점 지식이 많아지면 더 큰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1광년이란 빛이 1년 동안 나아가는 거리를 말합니다.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빛인데 이 빛이 1년 동안 나아가는 것이 1광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주인은 얼마나 크겠느냐? 키가 크다면 얼마나 크겠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크다면 하나님이 자신이 거추장스러운 몸을 끌고 다닐 수 있겠느냐? 철거덕 다닌다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한 번 움직이면 우주가 전부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런 불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주인이 되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210억 광년이나 되는 우주를 내 품에 품겨오라. 넌 내 안에 있어라. 할 수 있는 몸을 가진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어요? 하나님이 볼 때도 한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중앙에서 마음대로 거동할 수 있는 무형의 존재로서 우주를 지배하는 것이 제일 편리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형이니만큼 존재 세계를 마음대로 뚫고 오더라도 아무도 지장을 안 느낍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이 와서 마음대로 지나가더라도 그걸 못 느낍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리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 끝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있는 것이 제일 편리할 것이다 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커야 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야 하는데 그렇게 크다면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제일 작게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주머니에 들어와서 잠도 잘 수 있고 재미있게 놀 수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핸드백에 별의별 알록달록한 것들을 넣고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하나님이 뭘 하고 돌아다니노 하면서 조사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리하냐. 그리고 사람의 몸 마음에 삭삭삭삭 들어가서 마음 보따리에 뭘 품고 다니나 조사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리하냐. 그러니 큰 덩치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기가 통하는 것을 모릅니다. 공기가 통하고 있지만 그걸 못 느낍니다. 공기가 통하는 것도 못 느끼는데 하나님이 통하는 것을 알겠느냐. 이렇듯 하나님은 무형의 신으로 있는 것이 최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이 큰 우주를 보자기로 싸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무형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 우주를 작다고 보고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봤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우리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마음이 있기는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우리 몸의 심장 가운데 있느냐? 심장을 쪼개면 마음이 쑥 튀어나오는 걸 봤느냐? 마음은 우리 몸 가운데 어디에나 있습니다. 코에 있다 하면 코에 있습니다. 머리카락에 있다 하면 머리카락에 있고 발바닥에 있다 하면 발바닥에 있습니다. 내 등뼈 가운데 있다 하면 등뼈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피가 있는 곳, 내 신경이 가 있는 곳은 전부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기 머리카락에 살짝 댔을 때 너 왜 머리카락에 대니? 하지 않고 야, 너 왜 내 몸에 대니? 그럽니다. 또 등에 닿으면 너 왜 내 등을 건드려? 하지 않고 야, 어째서 나를 건드려? 그럽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것들이 나를 대표해서 있기 때문에 내 가운데 다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 대신 나, 등 대신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발가락 대신 나, 손가락 대신 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것은 뭐냐? 머리카락도 나, 등도 나, 손도 나, 발도 나,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지백체는 나입니다. 그러니 내 속에 있다는 말은 전체의 어디든지 있다는 말이 됩니다. 주체와 대상이 완전히 주고받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곳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하나님 어떠한 곳에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 어디 있긴 나 여기 있다 라고 대답하는 하나님이라면 점수를 준다면 30점도 안 됩니다. 어디 있소? 할 때 여기 있다고 그러면 여기가 어디요? 그저 여기 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어디에 있소? 사랑이 나와 더불어 있지. 나와 더불어 어떻게 있는 거요? 그저 있는 것이지. 그렇게 말해서는 100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를 걸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살아있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운동을 하는 우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 우주 가운데 제일 운동을 잘하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운동을 할 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완전히 운동할 때에는 한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나 돌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주고받아 돌게 되면 딱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꾸로 가도 그 자리에 있고 옆으로 가도 그 자리에 있고 바로 가도 그 자리에 있고 변함이 없다면 얼마나 멋지겠느냐. 하나님이 생각하는 분이라면 운동하는 세계에서 중심이 자리에 있고 싶어 할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요. 지극히 타당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 그러한 세계인데 하나님이 운동을 할 때 혼자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상대적 관계에서 주고받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곳이라야 하나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곳에 들어가 있다면 얼마나 어지럽겠느냐? 그렇게 운동하는 곳에서 따라 돈다면 어지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는 전체에 맞출 수 있는 내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존재에는 주체와 대상, 내성과 외형으로 되어 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그런 우주 가운데 들어가 운동하려면 그런 내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큰일 납니다. 파괴됩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도 내성과 외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와 대상이 잘 주고받는 곳에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가서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운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하는 곳에는 핵이 있습니다. 원자를 보면 양자와 전자가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는 중심, 핵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라는 것은 핵과 마찬가지입니다. 핵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 구성과 발전하는 세계의 운동 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이 어디냐? 그곳은 완전한 주체와 완전한 대상이 완전히 잘 주고받아 영원히 운동할 수 있는 불변의 중심 자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하는 존재는 영원합니다. 왜 영원하냐? 하나님의 성상을 닮아 하나님과 같은 힘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가운데 있습니다. 네, 오늘 무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훈독하였습니다. 훈독 말씀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으니 인간들이 싸우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어디든 다닐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내 몸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주 어느 곳에 있느냐고 할 땐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고 주체와 대상이 잘 주고받는 어느 곳에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훈독하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다음 훈독은 하나님이 집이 어디냐 페이지 64페이지부터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